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날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깊은 심령 속에 여호와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어둡고 험악합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인의 한 사람만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의 10사람만 있다면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땅,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아버지. 어둠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할 수 있는 긴 안목이 유정자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서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죄 때문인 것을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날마다 분별해 나가며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영혼까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께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낙성식에서 아버지 기도를 마치고 나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을 태우고 주의 영광이 가득한 것처럼 내 마음과 내 눈이 이곳에 있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말할 수 있겠나이까. 부지런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 따라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인 사랑하는 식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그 삶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의 은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멘. 원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권숙자 권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빨리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 오승만 목사님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장례를 꿈꾸는 사랑하는 우리 김태환 집사님에게 오늘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도 병중에 있는 강원주 자매 제. 악한 영은 그에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백선이 자매와 주원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제. 특별히 우리 시온이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쁨 보고 감사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에게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나오고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하나님의 모든 자식이 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몸을 아버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아버지 깨끗하게 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강권하심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여 지혜롭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우리는 순종하겠나이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의가 아버지 강같이 공의가 아버지 하나님 바다 물결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 가슴이 아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 온 국민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앞에 어뢰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교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같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더 이상 더 할 말씀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같이 사랑하시고 죄에 의롭고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기쁨의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감사로 인도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흡족하게 허명하시며 또 그들의 필요에 소원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하나님 선하게 또 인도하셔서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 뜻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하나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이웃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하나님,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주님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주님의 삶 되기를.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누가 알겠느냐? 그렇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지난번 읽었죠? 누가 주의 모세가 되었느냐? 주님 창조할 때 누가 거기에 간섭한 사람이 있느냐? 우린 피조물일 뿐이지 하나님 창조에 내가 간섭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함께 일을 했습니다. 누가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 사랑을 먼저 하셨지. 자식이 어떻게 부모에게 먼저 사랑할 수 있겠어요? 부모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갚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우리는 먼저 사랑하지 못했지만은 먼저 예수님 보내셔서 직접 사랑하시고 먼저 모든 환경을 이끌어서 살게 하셨고 또 이렇게 부활의 권능으로 또 우리가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인도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주의 것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죠. 주님으로부터 지음받았고 주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모든 사는 원리 원칙과 환경이 다 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또 결국은 주 안에서 주의 것으로 통일되는 역사, 주를 위해서 사는 역사,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삶으로 우리가 인생을 드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천국으로 우리가 통일하게 하나 된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언제든지 주의 께로 돌아갈 신분입니다. 주 앞에 설 귀한 신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기뻐하시는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창조하신 것들을 심히 좋았더라 하셨어요. 그리고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스가랴에서도 너를 기쁨이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예비했고 또 자녀들이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쁨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기쁨 충만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거룩한 산제물이라면 우리가 참 거룩하다는 말이 너무나 가깝지 않고 멀어서 이게 좀 어렵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거룩한 것이 어쩌면은 더 아주 쉬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룻게 보면은 1장에 룻이 시어머니를 쫓아가는 일을 통해서 붓 쫓았더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시어머니를 그러면서 야 너는 나에게 대해 바랄 게 뭐 있냐? 네 언니가 떠났으니까 너 동서 떠났으니까 너도 내 길을 찾아라. 너는 젊지 않냐? 그런데 나오미가 뭐라고 해요?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룻이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 국민이 아니라 어머니의 백성,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똑같이 받아들인 역사가 있죠. 그처럼 붙어있는 것이, 붙잡는 것이 거룩함의 비결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룻이 훌륭하면 얼마나 훌륭하겠어요? 얼마나 의롭게 지혜롭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다면 그가 모함여인으로서 자랑할 게 없잖아요. 멸망당해야 될 그런 민족의 한 여인으로서 뭐 바랄 게 있겠어요? 그런데 나오미에 붙어있어. 시어머니에 붙어있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 떠나면은 벌 위에 벌을 내려주십시오. 함께하지 않는다면은 바로 분리라는 것은 정말로 재앙이고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혼을 말하죠. 혼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혼은 예배를 못 드립니다. 왜요? 혼은 혼자 있다는 혼자 뜻이 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도 돼요. 혼자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않으시. 함께 연합해서 하는 것을 받으시. 그게 예배예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지금 세상처럼 자기 혼자만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은 원치 않는 거예요. 같이 함께 하는 것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지 어느 한 편만 이걸 말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우리 거룩한 산제물은 바로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만이 가능한 것이고 십자가의 사랑에 붙어있는 것만 가능한 일이고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것만 가능한 일이죠. 생명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화평의 말씀이고 또 그것이 기쁨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내가 정한 길로 하나님 정한 길로 가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게 바른 길이고 기쁨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영적 예배는 우리가 우리 영과 성령이 더불어서 함께하는 그런 관계예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게 쉬운가요? 안 쉬운가요? 우리 마음이 새롭게 했으면 좋겠는데, 작심삼일이라고 참 잘 안 되죠. 내 마음으로 결정이 아니라 좋은 것을 바라봐야 거기에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세 가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말씀하시요.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을 수 있고, 기뻐하는 뜻이 뭔가 알아야 우리는 거기에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알아야. 우리 하나님 선하신 거, 또 선과 악을 많이 말합니다. 하나님 선하신 것이 어떤 뜻일까요? 뭐가 선한가요, 하나님? 너무나 많죠? 너무 많아서 말할 게 없죠? 가장 큰 것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용서보다 어려운 거 없을 거예요. 지금 용서하는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세상에 보면은. 용서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정말 어떻게 뭐 대단한 거 무기라도 있으면, 소리 안 나는 뭐라도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들 수가 있죠.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참고 계세요. 나를 오래 참으셔서 나를 받으셨어요. 20년이 넘도록 하나님 기다리셨어요. 저는 20년 중반에 돼서야 저는 하나님 믿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같이 기다리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완전해요? 실수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용서하시는, 7번씩 7번이나 용서하라는 용서의 말씀을 하시고 인자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선하심이지. 우리도 힘들지만은 하나님 선하시니까, 용서하시니까 우리도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탕감을 받았으면은 100데나리온은 아무것도 아니죠. 내 생명을 용서받았다면은 그들을 참 용서하기 어렵지만은, 그러나 축복하라고 오늘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참 어렵죠? 어떻게 축복이 나올 수가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 징계하셔도 징계하시고, 책망하셔도 그들이 하나님 책망하시고, 그들을 몰아내셔도 하나님 몰아내실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목소리 크면은 이기는 것 같고, 뭐 수가 많으면 이길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기다리고 있고 참으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참으면은 당한 것 같고, 목소리가 작으면은 지는 것 같죠. 우리 여리고성을 도울 때 어떻게 돌았어요? 7일 동안 돌면서 6일 동안은 7일 동안은 마찬가지로 마지막 7번째만 외치라 했을 때 하나님 승리를 찬양했지. 7일 동안 잠잠하고 참았어요.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공격을 했나요? 공격받았나요? 공격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공격자지 침략받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당히 참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공격하는 것이 상대가 들리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요란하게 공격을 이렇게 공격하라 저렇게 공격하라 그걸 많이 했어요. 공격자를 빤하잖아요. 이렇게 올 거다 저렇게 올 거다. 탁탁 막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벌벌 떨고 어떻게 할까? 꼼짝 못하고 성문 따닥 닫고 꼼짝 못하고 마음이 녹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지. 그들이 요소 다 방비하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우리는 공격자입니다. 공격자는 상대 공격하는 표현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내 위험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그들을 공격하고 요장을 꼬집고 물고 그것이 아니란 얘기. 하나님은
잠잠히 외치라 할 때만 외치는 거예요. 선포하라 할 때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목소리 크면 다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목소리 클 때가 있고 작을 때가 있어요. 기도원이 306살 데려가면서 목소리 냈어 안 냈어요? 불빛을 비쳤나요 안 비쳤나요? 비칠 때가 있고 외칠 때가 있고 분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됐을 때, 공격의 입장에 있을 때, 완전히 기회를 포착했을 때 우리는 외칠 수 있고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선하심은 이같이 상대를 용납하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회를 찾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요? 시편을 보면은 37편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기뻐를 기뻐하시나니 길을 정하셨어요. 그 길을 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진정으로 기쁨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정하신 길이 뭐겠어요? 정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기쁨을 누리겠어요? 당장은 다른 거 하는 거에 더 기쁠 것이에요. 음식 맛있게 먹으면 신나고 기쁠 거예요. 그렇죠? 또 좋은 사람 만나면 기쁠 거예요. 좋은 소유, 많은 소유를 가지면 기쁠 거예요. 그러나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길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급으로 다가오고 그것이 나의 성장으로 다가오고 더 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더 주어지는 거죠. 이같이 하나님이 정한 길을 가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또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온전한 뜻이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말해요. 하실 일과 하신 일을 말해요. 우리 사람은 온전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또 우리에게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참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건 욕심도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야 될 수가 있고 하나 온전한 것 같이 온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 삼으서 제자가 선생과 같으면 족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15절에는 그와 같이 자랄지라 했습니다.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우리 하나님 바라시는 것도 그냥 바라는 게 아니라 정말 엄청나게 크게 바라셔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순종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죠? 하라고 하는 거 하면 되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늘 말하지만은 시편 19편을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니까 어리석은 자도 지혜롭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은 나도 지혜로운 사람 되는 거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키고 알게 하셔서 경험하게 되면은 하지 말라고 하죠. 좋은 음식, 좋은 과일 먹지 말라고 해도 먹으려고 할 거예요. 좋으면은 경험해보면은 우리 얼마든지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해봐라 말씀하세요. 또 하나님께서 미가서 6장 8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아 주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보이셨다고 했죠. 정의와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함께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오늘 권수철 권사님 함께하는 일이 너무 힘들다고 했죠. 집안에 환자가 있으니까 지금 코로나로 너무나 위험한데 이문자들이 너무나 많이 오시면 어떻게 그 자녀들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병원에서도 어려운데 집에서.
참 힘들어요. 함께 한다는 것이. 그런데 함께하는 복받음처럼 큰 것이 없어요. 어떤 치매 할머니가 갑자기 어릴 때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감자를 한 수쿠리 좀 쪄가지고 이거 밖에 나갔어요. 누구 좀 주려고 했는데 누굴 주지 까먹었어요. 가다 보니까 이 건물이 엄청 큰 게 있어요. 차가 빵빵 다녀요. 이거 내가 살던 시골인데 왜 지금 여기가 있는 저기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소녀로 돌아갔으니까. 그네 타던 엄마한테 야호도 안 맞으면 그냥 집에 나가서 그네만 동네 그네 타고 있었는데 그때로 돌아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노숙자 할아버지가 있어요. 감자를 드렸어요. 그러고 가다가 또 보니까 차에 부딪혀 나오기도 하고. 그래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여기 촌장님, 우리 이장님 어디 있어요? 물어보니까 누가 대답해 주냐고요. 서울에 촌장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 물어봐도 그냥 지나가고 저 사람 물어봐도 그냥 지나가고. 그런데 어떤 꼬마가 오더니 찾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경찰들이 또 같이 오는데 경찰들 아저씨가 또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는 이 꼬마가 뭐라고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게 도망가는데 이 꼬마가 쫓아오면서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어요. 붙잡혔는데 얘가 자꾸 자기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모르니까 안 가려고 하는데. 그게 마침 또 그네가 있어서 거기가, 여기 찾는 거예요, 또. 여기. 그 꼬마를 따라가지 않고. 여기 찾으러 왔는데 뭘 찾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찾았는데 누굴 찾긴 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젊은 부인네가 오더니 야단을 치는 거예요. 꼬마가 같이 왔어요. 엄마가 치매 걸렸으니 근데 엄마가 자식도 못 알아보고 손주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손주가 찾았다고 그렇게 기뻐해서 했는데 손주 못 알아보니까 그냥 도망가고 자기 꿈만 있는 거죠. 그 이제 다리에 무릎 다쳐서 이제 무릎이 까져서 힘드니까 그 젊은 아낙네가 딸이 끌고 가려니까 모시고 가려니까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업혀 내가 갖고 갈게. 이게 누군지 친절 베풀어 누군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머니가 그 어린 시절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셔요. 따라가면 돼요. 손주라도 따라가면 되고 낯선 그 분이라도 딸이니까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그걸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가지 말라고 해도 가를 거예요. 그죠? 내 딸인 줄 알고 내 손주를 알면은 안 가겠냐고요. 그렇게 함께하는 것이 복된 일이에요. 그 딸이 어머니를 얻고 가서 울어요. 그 사랑스러운 어머니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래도 그런 어머니를 야단치고 해도 그 어머니를 업고서 가면서 우는 그 딸이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비록 어머니 모를지라도 어머니 사랑을 잊지 않고 모시고 가는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냐고요. 딸이 귀하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우리에게 귀한 생명, 삶의 그 덕목을 말합니다. 뭘 말해요? 믿음의 분량대로 바로 은사를 말해요.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서 12장은 똑같이 은사를 말해요. 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 은사로 능력 있게 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정말 신나는 삶, 정말 신명나는 삶이 되겠죠. 우리가 함께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자식들도 혼자 살려고 그래요. 기회만 있으면 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참 미련스러울지 모르지만 함께 사는 일을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하는 일이 어렵지만은 제가 오늘 자랑할게요. 하나 할게요. 두 가지를 할까요? 하나 할까요? 아침에 제가 이제 그 식사를 하면은 저는 삼식입니다. 놀랍게도 삼식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가져오면 제가 이제 제 방에 있으면은 아내가 과일을 하고 좀 먹을 걸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겠어요? 나처럼 잘하는 사람 있나 봐. 한번 말해보라. 자기처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고 물어보래요. 그럼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야죠. 난 모르는데. 없을 거야. 네, 그렇게 삽니다. 그죠? 우리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많지만, 그러나, 내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활용하면 돼요.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작지만 그걸 가지고 정성을 다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고 은사가 되는 역사가 있죠. 로마서에는 은사가 7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에는 9가지. 그런데 은사에 뭐가 좀 다르죠?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의 차원이 말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는 뭐랄까요? 하나의 권능을 나타내는 은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그걸 말씀해요. 로마서는 나를 권능이 아니라 실제로 이웃과 함께 부딪혀서 섬기는 그 삶을 말해요. 그런 은사예요. 우리 하나님 권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권위가 있어야 돼. 그리고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친절함도 있어야 돼. 그렇죠? 위로하는, 구제하는, 긍휼을 베푸는 이런 친절이 로마서 7가지 은사 가운데서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섬기는, 위로하고,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절반 정도 이상이 바로 이 섬기는 은사예요. 그리고 함께하는 은사예요. 세상은 함께하는 거 참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솔로 세대라서 전부 다 그렇게 한 가정을 원해요. 그래서 집이 자꾸 부족해요. 옛날엔 3대가 같이 살았는데 지금은 부부도 따로 사니까 방이 많이 필요해요. 집도 많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혼자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조심해야 돼요. 혼자 사는 게 편하죠? 잠언에서 뭐라고 했어요? 6장 9절인가요? 혼자 살면은 붙들어 있을 자가 없는 자에는 화가 있으라고 했어요. 전도서의 6장. 전도 4장 9절 10절에 두 사람이 혼자 살고 나면 뭐라고 해요? 서로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받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홀로 있어 넘어지고 자빠지는 넘어지는 자에게는 붙들어 있을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라고 했어요. 함께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붙들어 일으키는 것은 그만두고 피해받지 않으려고 자꾸 피해요.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좋은 걸 서로 합하면 얼마나 귀하고 복되겠냐고요. 근데 좋은 걸 합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을 자꾸 끄집어내요. 물로 뜯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부부가 함께하고 가족이 함께하고 이웃이 함께할 수 있는 서로 도와할 수 있는 이 귀한 각각의 능력이 은사가 있어요. 좋은 생각을 자꾸 더 많이 하면은 어떻게 경영이 성립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경영이 우리 속담에 아주 나쁜 게 있죠. 사공이 많으면 어디 배가 산으로 간다고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사공이 많으면 빨리 가야죠. 왜 산으로 가냐고요? 우리는 사공이 많아서 빨리 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해서 더 풍성하고 더 기쁘고 신나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더 능력과 또 은사가 더 풍성한 그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이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역사, 살아있는 삶을 드리는 예배. 산제사의 반대는 뭐예요? 예, 동물을 죽여서 버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산제사보다 죽이는 제사가 더 엄숙하고 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제사장들이 함부로 깨끗한 옷을 입어야 돼요. 손을 자꾸 씻어야 돼요. 재물도 씻어야 돼요. 드리는 것도 많고 버린 것도 많아요. 엄청난 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버리셨어요. 위치와 명예 모든 것을 버리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버리신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는 희생이 아니라 거듭 말하지만은 사랑과 은사에 섬기는 투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분명히 뭐라 했어요? 우리 수고는 사랑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왜요? 하나님 그냥 두시겠냐고요. 그렇죠? 사랑하는 자들 오늘처럼 기뻐하시는데 그를 기쁨을 위해서 못하는 하신데 가만두겠냐고요. 그를 위해서 정한 길을 정말 좋은 길을 예비하셨고 그 길을 통해서 귀한 열매 맺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기쁨에 그 잔치에 초청하기 원하시는데 그냥 두겠냐고요. 우리의 수고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부족해도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수고, 사랑은 이 은사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하는 거예요. 희생이 아니에요. 자식은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하나님 희생했지만 자식은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할수록 어떻게 돼요? 복이 되는 역사예요. 장모님이 굉장히 미안했어요. 아들 셋이나 있는데 딸 집에 왔다고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그럴 걱정 없어요. 하는 장모님. 복 받는 일이에요. 부모 공경하면은 자식이 잘 된다고 했어요. 저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제 자식도 잘 되는 거예요. 저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주시는 복을 기억하면은 이건 희생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투자하고 상급받는 일이라고요. 그 말씀 드리니까 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편안해. 그렇게 말하니까 편안해. 그렇잖아요. 복 받는 일인데. 그래서 노인들, 우리 노년에 건강하게 돌아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죠. 좋아요. 그거 상당히 좋죠. 그런데 자식이 수고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는 거 좋아요. 그것이 자식이 복 받는 일이에요. 그렇게 수고하지 않고 복 받으면 더 좋겠지만은 어쨌든 기회는 뭐예요?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는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원치 않아요. 지금 간병비가 많이 든다고 간병인 쓰기가 힘들어요. 없는 사람 그렇잖아요. 그리고 간병 대우도 안 좋아요. 잠자는 것이 그 평상에서 잠자는 거, 그 몸이 망가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 제도를 건의하고 있어요. 국가가 이것을 해주면 좋겠다. 괜히 못하는 사람이 많지 않느냐. 간호사가 못하니까, 자식이 못하니까 이거 간병에 두는 건데, 그걸 나라가 좀 하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누구도 못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복 받는 일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할 수 있는 건강해서, 여기 로마서에 있는 말대로
섬기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이런 은사로 풍성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런 건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건 더 많이 풍성히 누릴 수 있고 더 기쁨에 큰 참여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이 같은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품으면은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새로운 마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공개할 수 있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새롭게 하려면 작심삼일이에요. 3일 아니라 3시간도 안 가요. 그러나 하나님 좋은 것을 알면은 3일 아니라 3년, 30년 평생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좋은 줄 알면은 이걸 경험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나처럼 잘하는 사람이 있나 봐. 나 말해봐. 제가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감사하는 일이에요. 저 아무 말 못해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섬기는 것이 감사하다면 기쁨이다면 그게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 큰 상급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내 능력을 권능이 실제 섬기는 이웃을 다가갈 수 있는 가족에게 또 가까운 이웃에게 형제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고 하는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정말 새로운 마음이 될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또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절 말씀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냐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뭐라고요? 함께 할 수 있는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격이 되는 것. 하나님 성품 갖는 그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같이 놀라운 감당하기 힘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걸 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마땅히 은사로 섬길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 행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힘들고 고통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고 또 놀라운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평케 하신 것처럼 우리도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의뢰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